할렐루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하던 그 탐험대가 고고학팀이 비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BC 1800년 전에 만든 비석이었는데 그 비석에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서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서 나오는 것은 어딘가? 질문의 답은 학교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에 살던 고대인들은 기원전 1800년 전에도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도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는 랍비, 선생님들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마지막 남겨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선생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꼽았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전도의 대명령에서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의 한편에 서 있는 것도 교육열에 달렸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학교와 배움의 터전이 진리에 바로 서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번 메르스 파동으로 신문을 보는데 국가안전처하고 보건복지부 광고가 나온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메르스 최고의 백신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조직도 고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최고의 백신이라 그랬습니다.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환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메르스 극복에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들어있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의사도 약도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202개의 4년제 대학과 348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학대학과 신학과가 있는 대학은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신학대학 중 대표적인 것이 서울신학대학, 장신대학, 총신, 감신, 한신 정도입니다.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문체부에서 신학대학 둘을 뽑는다면 문체부에서 한신대와 서울신학대학을 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저한테 기회 들려줬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100년 된 대학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1885년에 연세대학이 시작이 되고 1년 단위로 이대, 숭실대, 고대, 동국대,
그리고 신학대학으로는 감신대, 장신대,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 세워졌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104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육기관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팀장으로 이번에 참석을 해서 2시간 동안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인사말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10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신학대학교는, 그랬더니 면접위원장이 104년이나 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한 대학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저희는 관광경영학과가 있지만 카지노는 안 가르칩니다. 이게 서울신학대학입니다. 막 웃으시더라고요.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역시 치열한 경쟁에 처해져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묶이면 학교는 곤두박질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은 11개 학과 5개 대학은 3,400명 규모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교수는 98명이며 직원도 대략 80명 선에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은 한국과 그리고 세계 그리고 교회와 성결교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 80년대 부흥을 경험했지만 오늘날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24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입니다. 1995년에 비하면 2.4%가 증가됐습니다. 종교 유형별 보면 불교가 대략 22%, 개신교가 18%, 천주교가 한 10%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숫자를 보면 불교 신자는 한 40만 5천 명이 늘었고 카톨릭 천주교 신자는 219만 5천 명이 늘었고 개신교 신자는 14만 4천 명이 통계에 줄었습니다. 2012년 개신교는 400만 정도가 줄었고 카톨릭은 500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서울시의 통계에 보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서울시 안에는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있고 수준 높은 학력을 갖고 가정을 유지하는 교회가 상당히 서울시의 발전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도 통계로 보았습니다. 개신교 신자만 보면 5, 60대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은 5%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교회가 노화되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신대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7.5%를 차지해서 한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신대에 젊은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기회의 도전의 역사라고 믿어집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이와 같은 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 대학교입니다. 교회 역시 오늘날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학교는 하나입니다. 단순히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나온 학교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교회의 학교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목표로 하는 일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의 주안의 설화가 제목이었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를 가지며 하나가 되어질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되어진다고 지난주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곧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의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에 동참했는지 4가지 원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라고 번역된 말에는 복음의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모임의 친밀한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성서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데 참여하는 것을 교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제의 공통된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제가 생존하는 중요한 목적은, 교수가 된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가 되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제는 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독일말로 참여하는 것은 미타일렌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는 바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여러 일에 참여하고 선교 일에 참여하고 리모델하는 일에 참여하고 수련회 가는 일에 참여하고 모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연대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와 함께 교제를 갖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지 환경이 어렵지 교회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어간다거나 교회가 이상하게 간다는 쓸데없는 얘기는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승리의 길로 달려왔다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교육자들이 우리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교회의 성도들을 좋은 목장으로 인도할 신실한 목회자를 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별개가 아닌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보면 섬김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과 18절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 있을 때 쓸 것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로마에 있는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돕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게 생각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줘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여러분은 서로의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어하며 쓰러져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앞뒤 분간 못하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신이 이기적 욕망을 옆에 밀어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죽은 자가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다 놓고 갈 일들을 움켜짚는 어리석은 욕망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서울신학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는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1년에 8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 우리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리면 우리는 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본대학 재학생의 44%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가정이고 연 3천만 원 이하의 가정은 28%입니다. 재학생의 72%가 등록금 전액 혹은 일부인 국가자금을 받아야 할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입니다.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밥을 못 먹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며 마음의 상처들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 돈이 많은 학생들을 좀 보내주세요.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로또도 가끔 맞는데 좀 맞게도 하여 주셔서 정말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일들의 역사가 좀 저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로또 얘기했다고 박영환이 사기꾼이 아니냐. 로또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시험이 든다 그랬는데 시험 들 만큼 물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들 만큼 하나님 물질 좀 줘보세요. 이런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가장 대출을 많이 받는 대학이 1등이 서울신학대학입니다. 근데 금년에 2등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1등이고 40.2%, 서울신학대학은 40.1%였습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사회의 지도자,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 되어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도로 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도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쁨으로 간구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결계의 성도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요청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산 서울신학대학교의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오면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대학이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밤마다 산에 올라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서울신학대학, 건물마다 기도실이 있는 서울신학대학, 기도하는 서울신학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이하 바울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내용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느라면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재림 때까지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중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도의 동산 철야기도의 부르짖음이 살아있는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기도에 교회가 기도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의 장소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성결인의 집을 지을 때 그때 기획처장이었습니다. IMF 기간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만두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붉은 철이 올라가서 녹이 싫어서 붉은 철을 보면서 이런 무지한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견본을 세우라고 교수들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성결교단 교회가 협력하여 성결인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3층까지만 짓자, 더 이상 짓지 말자, 지하 1층만 하자, 여러 얘기들이 있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서울신학대학이 곧 문을 닫을 거라고 전국에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면 끝을 내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이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기도의 동참으로 하나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간에 하나 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3절과 7절에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8절에 사랑은 그리워하는 겁니다. 서울신학대학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오는 연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 바로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여러분이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 대학을 생각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면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 안에 있는 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신학대학교는 정신없이 앞만 보면 달렸습니다. 100년을 지내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가 할 일을 보며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신학대학교가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며 100년의 역사를 또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거대한 비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간에는 한국의 신학대학교는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반창에 갔을 때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다고 하면은 전문대학이나 어느 이름 없는 무명 신학교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다고 하면은 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안 나본 데가 없다. 서울신학대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학교인지, 신학대학 교수들을 만나면 어떻게 서울신학대학이 단순간에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매일 경제신문에 서울신대 입시 지원율까지 나오는데 많은 대학이 하강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신학대학은 5.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갖게 됩니다. 경쟁률이 적으면 학교의 학생은 미달되게 돼 있고 미달되면 학교는 재정적 손실로 빠지게 되는데 엄청난 입시 경쟁률은 학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가며 더 큰 영광을 창조하는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연대해야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서울신학대학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다는 면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울신학대학은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울신학대학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남의 짐을 져주겠다는 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면 서울신학대학교는 더더욱 힘써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훌륭한 주님의 지도자들과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군사들을 양육해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신학대학교와 교회가 이 땅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는 여러분의 교제,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천계를 세우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만들고자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인재를 만들어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대학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참여와 섬김과 나눔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예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자자손손이 그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